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부 집회가 이 주간에 있어서 6개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또 교구 집회도 2곳 있고 또 교회 당의 소집회도 있고 총 9곳에서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대학생들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집회에 다 참석해서 또 많은 사람이 전도돼서 이제 집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신앙의 유익과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어두운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더욱 맛과 향을 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봉 선교길에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봉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며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교팀의 안전과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학부 집회들, 교구 집회들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참여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주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스바냐서 1장을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스바냐 성경이 구약 성경 뒤에서 4번째 성경입니다. 1306페이지.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회개해야 됩니다. 스바냐 1장. 1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건너뛰어서 12절입니다.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항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12절 말씀 한 구절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됐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에 찢기 같이 가라앉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찢기 같이 가라앉은 자,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민의 역사 속에서도 좀 적용해서 교훈받을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말씀되어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 역대하 34장 내용에 보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8세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6세 될 때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돼서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이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그 종교 개혁,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 하나님 앞에 선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잡아 돌리려고 많이 애쓴 특별히 몇 안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의 우상 척결과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속에 내려온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척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앙 부흥 운동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BC 609년까지 다스렸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년 후인 BC 606년에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와서 남유다 주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20년 뒤인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결국 성전까지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스바냐서 1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대대적인 어떤 그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 운동, 우상 척결, 신앙 부흥 운동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은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에 세상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물심판이었는데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는 도구는 그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물심판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는 진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은 불심판이기 때문에 스바냐 1장 2절 3절에 보면 바다의 고기까지 악인들까지 아울러 진멸을 당하는 놀라운 멸절이 있을 것을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을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4절에 보시면 이 바알과 그마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5절에 보면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그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진 이런 자도 심판을 받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거 걷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국은 그런 자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했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 그리고 무신론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왜 이방의 의복을 입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화된 세속적인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12절에 예루살렘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수록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오늘은 12절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이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아주 신앙의 중심지고 성전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찢기 같이 가라앉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찢기 같이 가라앉았다, 이걸 이제 영역본에 보면, 영역본에 번역하기를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자, 혹은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진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심중에 이르기를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 마음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과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고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결국은 예루살렘의 등불을 켜서 두루 찾아서 그런 자를 철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아시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생명 없는 죽은 믿음, 그것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사실은 보일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겉으로, 외적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국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사실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외적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치 않는 생명 없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이런 경우는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 집 그 문에 서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걸 말씀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한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범해도, 어떤 삶을 살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의지하고 그 성전을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러면서도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시인하는 것 같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성에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인하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그 심중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생명을 얻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찢기같이 가라앉았다고 할 적에요, 이 내용은 찢기 위에 엉겨붙은 고착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술을 만들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걸 말씀한 겁니다.
술을 만들 때 어떤 그 향이 나고 좋은 맛을 내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찌기가 생기고 그것이 고착되지 않도록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렇게 자주 옮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술의 향도 잃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탁해져서 좋은 맛을 내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만들 때 술에 찌꺼기 위해서 엉겨붙어서 고착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막가형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치 않는, 그래서 막가 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12절, 13절에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찢기 같이 가라앉은, 이것을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불신자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도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좀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받아본다면,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찢기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할 때, 여기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하고 비슷한 경우죠. 신명기 29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됐습니다.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혹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셨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염려하신 거죠. 또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런 자들이 생길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마음을 강팍게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젖은 것이든지 마른 것이든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저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자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 찢기같이 가라앉아 가지고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저주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자를 철저히 찾아내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철저히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왔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그 도시 중에 여리고는 가장 첫 번째 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생각하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 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구별되고 거룩하니까 결코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경고의 말을 듣고도 거기 손댄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취했어요. 은 250세겔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취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어요. 그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크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백성을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 다음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가 뽑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게 하고, 세라 족속의 삽디 가족이 뽑히게 하고, 삽디 가족의 남자를 다 나오게 해서 아간을 탁 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틀림없이 손을 대면 하나님께 바친, 그 자신도 바친 것이 된다고 틀림없이 저주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 손을 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간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큰 피해를 주고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패하게 만든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찢기 같이 가라앉은 자였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건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무너진 여리고성 위에 건축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초를 놓을 때 첫째를 죽이겠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마지막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위에다가 집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대로, 경고의 말씀대로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실제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하는 그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만 있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같이 읽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같은 한 무리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것 같이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 뿌리가 나서, 아까 신명기 29장의 독초와 쓴 뿌리, 그걸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정말 하찮은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부들이 꽤 많았고, 가부들을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책임지고 했는데, 그때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헬라파 가부들을 도울 때 헬라파 가부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불평이 있어서 이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칭찬 듣는 성령에 충만하다고 보여지는 7 사람을 택했어요. 추천을 받아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잖아요. 나중에 니골라당을 만들었죠. 결국은 쓴 뿌리, 독초 같은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거로만 안 되고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제 선동을 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오고 유대 의식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본 환상이라 이런 것을 의지하고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즉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교회 안에 쑥과 그리고 쓴 뿌리처럼, 그리고 찢기같이 가라앉은 이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부터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찢기같이 가라앉은 쑥과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모습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 성찬식을 이제 모일 때 했는데, 성찬식도 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음식을 가져다 먹는 애찬도 했잖아요. 근데 성찬식을 하기 전에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심지어 가져온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셔서 성찬식 하기 전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요,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판단이 되는 모임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고 찢기같이 가라앉은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말씀도 듣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사람은 연약하니까 자기가 이제 두려워서 다 그렇게 묻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랍비여 내니까.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한 적이 없잖아요.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 12제자 중에서도 정말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 속에 찢기같이 가라앉은 거죠. 교훈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담 후손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기질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과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되면 그 죄의 기질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안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12가지를 쭉 언급하셨습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몇 가지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죄의 기질과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잖아요. 그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그 타락된 기질,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죄의 기질과 죄의 성향, 그것이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고 교훈을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이 뭐겠어요? 아담만에 속한 불신자는 결국은 회개하고 믿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셔야만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리고 까마귀 같은 성품에서 비둘기 같은 성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속에 찢기같이 가라앉은, 그것도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교훈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 성도의 삶 속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고착되어 있는 것은 없을 거냐,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도의 삶 속에 혹은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그것이 오래되어서 고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막다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런 고착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 속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고쳐가시고 치료해 가시지 않습니까? 성경 욥기 36장입니다. 찾아보죠. 욥기 36장. 욥기 36장. 욥기 36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 눈을 의인에게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의인의 삶에 혹시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으로 오는 것일 때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랬어요.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보이고 그리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고쳐서 청종하게 하세요.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혹시 그 예루살렘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고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욥기서 내용에 보면 자, 욥은 자기 자신도 몰랐던 저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을 갖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나는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극한의 고통을 당하니까, 자, 어떤 시련 속에서 믿음도 드러나지만 어떤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연약함이 뭔지도 사실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욥은 그 속에서 그 마음 저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나는 의롭고 선하다라는 그것이 결국 드러났잖아요. 세 친구하고 토론 중에서. 욥기 32장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킨 것은 맞지만 저 마음 밑바닥에 고착돼 가라앉아 있던, 자기를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세 친구하고 대화 속에서 계속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항변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말투 속에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욥기 33장 8절도 보시면, 8절,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이 세 친구하고의 변론 속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면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그 잘못하는 것을 딱 지켜보시다가 때릴 기회를 엿보고 계세요? 우리를 칠 틈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성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그 모든 마음에서 다스려 가는데 하나님이 칠 틈을 찾으신다고, 그리고 대적으로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욥을 대적으로 여기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분명히 지적하기를 이 일에 그렇게 말한 것에 결코 내가 의롭지 못하다,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마음 밑바닥에 고착되어서 나는 의롭고 선하다. 그런데 어떤 극한의 고통, 힘든 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지만 나는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분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밑바닥에 그런 것이 깔려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극한의 고통 속에 넣으심으로 그 욥에 있는 저 찢기같이 가라앉은 걸 드러내서 결국은 고쳐주셔서 정말 욥에게 마지막 합당치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거 생각해 볼 때 고범죄와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속에 어떤 분은 이제 술을 홀짝홀짝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담배를 안 끊을 수도 있고, 그 고착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거잖아요. 그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그 담배를 계속해서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맛과 향기를 내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착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될 거예요.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 두 가지죠. 나도 모르는 숨은 허물을
있다면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범죄가 있다면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혼자만 알고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고범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숨은 허물. 자, 고범죄와 숨은 허물 이런 것이 정리될 때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그런 것이 정리돼야 우리 입의 말이 주님께 상달되고 내 마음에 정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숨은 허물과 고범죄 고착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물욕이죠. 사람이 돈 때문에 어떤 그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동계를 맡고 다니면서요 슬쩍슬쩍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그 돈을 습관적으로 훔쳐갔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게 꽉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그 물욕에 대한 것이 가득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더 높은 기적을 더 많이 보내서 더 많은 물질을 약속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은 그 물욕 때문에 다시 묻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이미 명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걸 알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물욕,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신앙에서 실패하게 합니다. 근데 그 물질적인 욕심이 마음속에 다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버리면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성이죠. 이성과의 관에 합당치 못한 그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다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막가 향을 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리하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성김과 높임을 받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고착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성김을 받고 싶은 마음,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거 다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우리를 다 섬기는 생애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서 높아지고자 싶은 마음, 심지어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마음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고착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 말처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할 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종의 바른 자세가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 하다 가면 되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섬김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예민한 사람은 합당치 않은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그걸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본능을 쫓아서 그걸 계속 키워가고 고착시키는 분이 있거든요.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모습이 고착되어 있을 수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주는 건 복이 있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받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복은 없죠. 왜? 하나님께로 오는 건 없으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요,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것은 인색해지고 점점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마음 밑바탕에 고착되어 간다면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는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갔을 때 그 다비다 여제자 도르가로부터 살았을 때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요, 속옷과 겉옷을 보이며 도르가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고 증거했잖아요. 그 도르가를 다시 살렸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더욱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육신의 편리함과 게으름을 추구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고착되어 갈 수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그 삶의 태도가요, 후일을 웃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웃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는데, 그럼 현재는 고난받는 자세로, 더 고난을 받겠다는 자세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조금씩 고난받는 걸 싫어하고 고난받는 속에서 영적인 유인과 복음의 확장이 더 활발히 전해질 텐데, 그것보다는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제 게을러져가는 그런 모습이 고착되어 간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이 되어 따르게 하는 것보다 군대 상관처럼 주장하는 모습이 고착되어 갈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봉사의 임원도 있고 어머니의 임원도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주장하는 자세보다 뭔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합당한데, 언제부턴가 주장하는 자세가 익숙하고 그것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셨잖아요. 주장하면 편하죠. 고생 안 되죠. 본을 보이려면 고난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가운데 본이 되어 따르게 하는 것보다 군대 상관처럼 주장하는 자세가 내 모습에, 내 삶에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신앙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대해서 전혀 눈 감고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것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그래서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모실 때 합당치 않은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사해바다에서 가운데가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의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면 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의 물에 떠내려가서 사해바다로 가면 죽잖아요. 사해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물을,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것도 알아야 된다는 논리 속에서 세상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이냐. 후자로 고착되면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듣기는 싫어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고착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를 2개 두시고 입을 하나 둔 건 그만큼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말이 분명할 텐데, 그런데 내 삶 속에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가르치려는 것이 익숙한,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에 익숙한,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알아가야 될 것이, 배워야 될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형제 자매들 각속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둔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알므로 그럴 때 거기 보면 에피그노시스거든요. 그노시스는 이제 안다는 건데, 에피가 붙을 때는 깊이 안다는 말이거든요. 아는데 깊이 알아가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내 본성을 쫓아 화를 내고 짜증내고 정직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그건 본능을 쫓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내가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내 삶 속에 화를 내고 짜증내는, 합당치 못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은 본능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익숙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고착된. 제가 어제 일본에서 오신 이제 전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다가요, 이 말씀이 생각이, 식사하는 도중에 생각났어요. 그래서 눈에 티는 보고, 눈에 티가 어떻게 보이지? 옆에 한번 보세요. 눈에 티 보이는지. 눈에 티를 보려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가 안 보이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일부러 자세히 봤는데 티가 있어도요, 자세히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과 잘못을 들추려고 자세히 보는, 근데 남을 그렇게 자세히 보는 것처럼 자기를 좀 자세히 간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4절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을 돌아가는 것에 익숙해야 되잖아요. 세심해야 되는데, 남을 돌아보는, 남을 어떤 허물을 들춰내려고 판단하는, 자세히 지켜보는,
그런 것이 있다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논해서 하는 것보다 혼자 결정하고 연합보다는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백지장이도 혼자 들면 되지 왜 맞들면 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의논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편하려면 혼자 하는 게 편하죠. 그런 어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혼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고착돼서 그것이 내 습관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좀 고쳐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이 고착화 되어 있다면 훨씬 큰 문제죠.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들어오실 때 기도하고 오시죠? 정말 말씀을 듣는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할 말씀을 주시라고, 또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면 습관적으로 오는데 언제부턴가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그러는, 그게 고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감동 감화가 없는 거, 그것도 문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무엇을 듣는가는 내용이고 어떻게 듣는가는 태도잖아요.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네. 정말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욱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잖아요.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말씀과 그곳에 무감각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읽는다, 안 되죠. 개인적으로 암송하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엔 참여하는데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 그게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큰 문제겠죠. 그리고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안주하려는 모습이 고착되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을 거예요. 우리는 더욱 진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져야 돼요. 나아질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나는 신앙이 이 정도면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 진보를 멈추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일꾼을 향해서 의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눈초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일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고착가 있다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앙에 실족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버려야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고착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고쳐가야 되겠죠. 오늘 쭉 살펴봤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찢기같이 가라앉은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기도의 등불을 통해서, 교제의 등불을 통해서, 고난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정말 내가 찢기같이 가라앉은 것을 알고 고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지 않겠어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교제 속에서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발견케 또 하실 거예요. 그런 등불을 통해서 발견케 하실 겁니다. 자,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그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맛과 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둔하게 만드는 그런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제거돼서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제거하면 더욱더 하나님 모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혹 있다면 고난 속에 말씀의 등불 속에서 발견케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고 이 세상에 맛과 향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데 기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께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